말씀, 지난 주일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1장 1절로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암송하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야심 나오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폭풍 속에서가 아니라 심하게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복 있는 삶이라 했는데 도대체 복이 무엇이냐? 복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 부귀와 영화가 아니고 장수가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을 찾아가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1장 2절 3절 말씀, 1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성경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이 무엇이냐, 지난 주일 월요일 아침에 제가 복이란 무엇이냐, 복은 시편 133장 3절 가보니까 복은 바로 나는 그의 명령이 복인 줄 아노라. 이 시편 저자가 분명 말씀하시기를 복이란 그의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즉 명령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도, 또 나의 그 평안도, 건강도, 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복덩어리입니다. 복 쌓아놓은 하나의 큰 그릇이라고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 복이 바로 무엇이냐? 명령이다. 명령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명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인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가보니까 나는 바로 그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은 복이고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복이 바로 영생이고 영생이 복이고. 근데 성경 요한복음 17장 다시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 속에 감사가,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찬양이, 만족이, 행복이 바로 이 예수를 아는 그 속에서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다시 두 번째 제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찾은 것은,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 성경은 뭐 세상 말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을 가진 자, 돈 있는 자, 돈을 가진 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복을 가진 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1편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 받고 그 죄에 가리움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우리는 모두가 출생 전부터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는 허물의 사함 받고 죄에 가리움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건 많이 안 가져서도, 세상 부귀 영화를 우리가 못 누려도, 삶의 현장에서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씻어 주셨고 바로 정결케 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바로 성경은 다시 살펴보니까 바로 죄 용서 받은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의 오늘 한날 삶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신 것이다. 구원은 내가 바로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은 자는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자다. 나는 분명히 복 있는 자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6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뭐 하시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 복 있는 자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이 성전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집에 와 있는 자체가 복 받은 청가다가 말이에요. 그게 채운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증거로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보진 못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와서 바로 이 뜰에 거하는 자,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로 항상 과일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과일을 맺게 하시고 항상 내게 과일이 있어서 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기 위해서 늘 선택했다. 나를 써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하나님이 못해서 나를 시킨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바로 다 주시고, 그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한 것 원하면 주시려고 너를 선택했다. 우리는 바로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 보면 예수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를 가지고 바로 환난 중에서도 믿음 지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은 교회라고 각자의 소문이 났으니, 우리 세종육문이 바로 예수 본받은 교회로, 우리 세종만이 아니고 각처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해도 안 믿잖아요. 작년 그렇게인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부목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은 내가 안 되는데, 그분이 바로 복용성전에서 사역하다가 한 달 안 돼가지고 나 못 하겠다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카나다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알 거예요. 카나다는 바로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지만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면 감옥 갑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못 가. 그러니까 전도지 못 줘. 마음 놓고 전도 못 해. 그러니까 카나다 지역의 목사들은 아침에 공무원이니까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때우고 저녁에 오면 되는 거예요. 와 있는 성도에게 그냥 성경 가르치고 그거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나다에서 목회는 참 쉬워요. 공무원이요. 가서 하는 시간 2시간 가서 말씀 전하고 있다가 그냥 오면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좀 해보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손 들고 나갔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데 뭐 달래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거 해라. 성경은 66권이죠. 근데 성경을 축소하고 또 축소한 딱 2가지예요. 명령, 약속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다 명령과 약속,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면 화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기 전에 벌써 내가 있어야 할 것을 갖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명령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삭 바쳐라. 하나님께 미리 벌써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순종하는 걸 보고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은 날부터 그도 죄인이거든.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많이 명령하셨구나 하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 통해서 연단 받아 주님 닮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삭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다 아셨어요. 아셨으면 끝나면 되는 것인데 하라고 하시거든요. 왜냐? 이제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준비한 양을 순종했을 때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순종 끝난 후에 100살 먹어난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한 기쁨 아닙니까? 100살 먹어난 아들 제물로 드리기 위해 데리고 갔다가 함께 갔다가 다시 그 아들 데려올 때의 기쁨, 아마 구름 위를 나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1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예배 드리고 갈 때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있는가? 제단 쌓고 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는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 있는 자로서의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바로 택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너를 구원받는 자되게 하셨으니, 시편 139장 16절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무슨 말이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이미 임신되면 뭐 보이는 게 뭐죠? 네? 초음파를 보고서 임신돼 다잖아요. 초음파가 되기 전에 시편 139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님의 눈이 너를 미리 보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초음파 되기 전에 벌써 너를 봤다. 그리고 주의 정하신 날이 되기도 전에, 정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 10달 돼서 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너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내가 낳기 전부터 아셨고, 낳기 전에 벌써 생명책에, 지금 출생신고는 태어나면은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낳아서 출생하게 되면 출생하기 전에 안 해. 출생한 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바로 몇십 날 출생했다 하고 출생신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어머니 모태 생기기 전에 아셨고 보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해 놨으니 너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린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복 있는 자임을 확정지으십시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신물치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사라지도 못하게 하리라. 즉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어디에 있든지. 그러면 우리는 딴 이유가 없잖아요. 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나는 분명히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자다. 그래서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대도 나는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다. 너를 거룩하게 할 자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자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 믿음만 지면. 그런데 믿는다는 것도요, 말로는 믿는데 실제 얼마만큼 믿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다시 보면 신명기서 32장 19절 10절 말씀 보니까 3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호위병내 호위해 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내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늘 읽으면서 다 읽어봤겠지만 또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자 지켜주시느냐,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감춰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복받은 자로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이 삶을 살기만 하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영화롭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감사가 넘쳐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사실 믿음만 지면 그냥 항상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냥 하신 말씀 아니거든요. 이미 주어놓고 봤으면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한 날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날 삶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신 후에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루에 무슨 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시간 후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루 지나고 지금 잠자리 눕습니다. 이 밤도 지켜주셔서 오늘 밤에도 꿈속에라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한 날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오늘 한 날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침 왔습니다.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기에 한날도 성령께서 나와 간섭하셔서 내 삶을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내 하루의 삶을 성령께 맡기기 위해서 왔사오니,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기도한 그대로 한날 삶에 복 있는 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성장케 하시고 각처에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는 이 일에 쓰임 많은 종들 되게 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는 범사에 형통함이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힘을 들여서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준비해 놓으신 복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하나님께 이미 갖다 놓으셨던 그 몰라 약속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며